11월 2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88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0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도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내용이 계속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훈계를 지키는 자, 징계를 버리는 자에 대한 내용이죠. 훈계를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징계를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게 되죠. 훈계, 즉 하나님의 말씀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생명길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잘못된 길, 그릇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생명길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생명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겠죠. 18절 19절 말씀도 보시면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사람, 즉 어리석은 사람 말합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입술로 미움을 감추고 남을 비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이 많으면 죄를 짓기 쉽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늘 입술을 제어하고 말을 조심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점은 입술을 어떻게 잘 제어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인데 20절 21절을 봐도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의인의 혀는 수는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 이 말씀들을 쭉 보면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언어 사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요. 이 의인의 언어 사용은 늘 절제가 있고 조심스럽습니다. 절대 함부로 말하지 않죠. 그리고 의인의 언어는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악인들이 말하는 건 함부로 말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은커녕 죽이는 말을 내뱉습니다. 이처럼 의인과 악인의 차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내용,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요. 이 31절, 32절에도 이 내용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불러오지만 이 악인의 이 혀는 잘리게 된다는 거죠. 예, 못된 것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는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말만 잘 사용해도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깊이 새기고 또 우리의 삶에 좀 드러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2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여호와는 그 복을 주셔서 사람을 부하게 하시지만 그 복에 다른 근심과 함께 주지 않는다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 뭐 재물의 축복이든 여러 가지 복들이 있잖아요. 그 복을 보면은 하나님은 절대 그걸로 인해서 근심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예, 불의한 재물을 얻거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닌 그런 어떤 뭐 여하튼 복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네, 그 복 안에는 근심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 많이 가졌다고 늘 평안한 건 아니죠.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늘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요, 그 복이 그 받은 복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절대로 근심과 함께 불안함과 함께 그렇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이후 말씀을 쭉 보시면 이렇게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그리고 악인, 의인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 구절마다 좀 교훈이 쭉 나오는데요. 예, 그냥 쭉 읽어가면서 보시면 23절,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어리석은 자, 악인들은 악을 행함으로 그게 기쁨이 되는데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지혜로 인해서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악인은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왜냐하면 늘 불안해하는 거죠. 악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늘 있는데 그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뭐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희망하는 바, 바라는 바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고요. 25절,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폭풍이 지나가면 악인은 다 쓸어버려지고 사라지지만 의인은 든든하게 굳게 서 있다 하는 거고요.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다는 거죠. 게으른 사람, 그를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빨에 그 식초같이 시고 눈에 연기같이 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존재다 하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게으른 사람 앞에서도 여러 번 봤지만요, 이 게으른 사람이 어리석은 자고 악인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만큼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이 안 좋은 거죠. 이건 자신도 망치고 주변도 망치는 그런 결과를 낳는 성격이라는, 성품이라는 거죠. 따라서 게으르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죠. 장수하지만 악인들의 수명은 짧아진다. 장수의 복이 주어지느냐 아니냐, 이것이 의인이냐 악인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이런 의인과 악인의 또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의인은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지만 악인은 그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라진다는 거고요. 29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한 자에게는 멸망이다. 여호와의 길이 의인에게는 힘이 되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파멸이 될 뿐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30절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 의인은 절대 없어지지 않지만 악인은 그 땅에 거하지 못할 거다. 예, 지금 구절마다 의인과 악인의 삶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아가는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롭고 정말 제대로 복되게 살아가는 삶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의인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면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